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인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는 멸절한다는 말, 인구가 오늘날 대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현재 인구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현재 실시간으로 75억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현재 보통 하루에 한 20만 명 이상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입니다. 75억.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3분의 2를 멸절하신다고 했어요. 3분의 2는 결국은 50억이라는 인구가 결국은 멸절당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음부지옥으로 가는지 연단장으로 가는지 우리가 뭐 낙원으로 가는지 이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3분의 2인 75억 인구 중 50억 인구가 사실은 멸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멸절을 당할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해 있다는 것을 그죠? 3분의 1인 25억에 대한 운명이 결정지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다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인구 통계로 보면 우리 예수님 당시와 지금의 인구를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인구로 본 종말의 시기와 의미란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잘 계산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세계 인구가 궁금하죠. 추정치는 약 2억 명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억, 10억, 20, 30, 40, 50, 60, 70억까지 이렇게 늘어가는 과정을 보면 중세 때는 약 5억을 조금 넘었겠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약 20억이 넘었고 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약 3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2000년대가 21세기 들어오면서 60억이 이제 넘었죠. 현재는 70억, 75억이 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에는 90억, 이렇게 100억 이렇게 뭐 잠깐 사이에 올라갈 건데 어쨌든 지금은 75억을 계속 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인구의 21만 1000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계속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렇다면 홍수 후에 현재까지 살았던 인구는 약 105억 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인구는 전체에서 약 3, 4%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홍수 후 지금까지 누적 인구가 약 105억 명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 중에 약 73억 명이 생존해 있어요. 약 32억이 죽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살은 사람이 더 많죠. 거의 3분의 2가 살아있죠. 만약에 휴거가 발생한다면 홍수 후에 전체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맞는 거죠. 결국 휴거 때 죽은 자들이 많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첫째 부활에 참석할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수는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대다수의 살아있는 70%를 위한 사건이 휴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지금까지 노아 홍수 이후에 105명이라는 인구가 누적 인구라면 현재 약 73억이 살고 있는 이 70%, 약 70% 인구가 대부분이 휴거의 그 백성들의 숫자가 거기 안에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75억 인구 중에 과연 몇 억 명이 정말 일반유거든 뭐 신부유거든 산채로 변화돼서 갈 수가 있는가? 참 이건 쉬운 문제는 물론 아니죠. 스가랴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분의 2는 멸절할 것을 아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3분의 2만 시험을 해서 그대로 내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하고 주님은 내 백성이다라고 그들을 그렇게 던져서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는 이 시기가 7년 대후 환란일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대접을 이렇게 쏟는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여기 대접재앙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서 마지막 세 번째 화로서 세상에 모든 인구가 다 죽고 특별히 이때는 666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때 처참하게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라 죽어도 다 고통 속에 죽게 되는 게 이 마지막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계시록 9장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유브라데 강에 이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받습니다. 이 천사가 놓였을 때에 사람 3분의 1이 그 연월시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또 네 천사가 땅 사방에 이렇게 서서 각종 나무에 불려고 하는데 이 사방에 그 환란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을 못 불게 이렇게 네 천사가 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14만 4천의 인치기까지 이렇게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역사도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9장에 보면 이 네 천사가 유브라데스 강에서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불어졌을 때에 네 천사가 놓이는데 그 마병대는 2억이 됩니다. 2만만인데 네 천사가 2만만으로 세상에 어떤 전쟁을 일으킨 전쟁의 군인들을 사람 군인들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정말 이 악한 영들이 쫓아나서 죽였는지 그건 모릅니다만 그 여기 마병대의 수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뭐 이걸 탱크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과연 그건 탱크로만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거든요. 단순히 그게 뭐 탱크 입구와 그런 것들을 그런 뭐 탱크로부터 나오는 그런 걸 이렇게 묘사한 것일까? 정말 악한 영들이 나와서 그랬는지 그건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결론은 그 연월시에 정확하게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25억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로 멸망하는데요.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로서 황충이 합니다. 이 황충의 화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막 그 고통하는데 6개월 동안, 한 5개월 동안만 그들이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이제 괴롭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5달 동안. 단순히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처절한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음이 저희를 피할 정도의 아주 치명적인 어떠한 그 고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황충들이 무정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정신적인 그냥 간단한 이러한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합니다. 무적행에 열려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첫째 화라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고 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 남은 사람들,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네 가지의 이러한 그 앞에 있잖아요. 8장에 인이 띄어진 다음에 일곱째 인에서부터 이렇게 일곱째 그 나팔이, 7가지 나팔이 부러지잖아요. 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첫째, 그래도 첫째, 둘째, 셋째, 이 넷째 나팔은 그래도 3분의 1씩 자연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3분의 1씩. 3분의 1씩. 받아도 3분의 1씩. 이렇게. 3분의 1씩. 근데 이 5번째부터는
첫째 화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큰 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무적행의 열림으로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열림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큰 해를 당하게,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하지 말라 계십니다. 그들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입맞은 사람들이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에 입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이 이렇게 인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막 인치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역시 4절도 동일하게 보면 말이죠.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죠. 아까도 7장에서 역시 표를 하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일단 표를 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만. 표한 이렇게 가정한 일로 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만 표 딱 해놓고 나머지는 표 안 받은 사람은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고 성전 앞에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가까웠나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와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일곱 교회의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세상이지만 그러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7장에 이 입맞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 인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들은 환란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저들이 환란 가운데에 황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라. 나머지는 5개월 동안 죽지는 않지만 큰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여기에서 두 번째 화인 여섯째 나팔이 벌어질 때에 25억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의 75억 중에 25억이 있다면 사실 휴거된 사람은 1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3분의 1이 25억의 인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연단을 받을 것이냐. 아마 그 인구 25억 중에는 벗어날곡으로서 영원히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 중에는 뒤늦게 연단장에 가서 회개함으로써 연단의 그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35,000개를 통하면서 나중에 낙원의 변두리 위에 겨우 교육을 통해서 또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25억 중에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 50억 중에 지금 그 25억은 그러면 또 어디로 가느냐? 25억이 죽었으면 아까 50억 남았잖아요. 거기서 25억이 이 3분의 1인데 그렇게 자꾸 큰 구원을 얻는다면 나머지 25억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화로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대접에 모두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 번째 화인 일곱째 대접에 7개의 대접이 쏟아지면 이때에 짐승 정보가 약 25억을 이끌고 짐승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25억은